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경건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홍윤기 목사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지 혹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은 또 제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를 시리즈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또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이들의 이름과 그 삶과 그리고 사역을 이렇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상식과 일반적인 그 관점으로 이해하기 힘든 인물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해석하기 아주 어려운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지혜의 왕이었고 성전을 지은 자였지만 동시에 우상에게 무너진 자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그를 평가하기가 난해해서 솔로몬에 대한 여러 의견들과 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빛과 어두움, 그리고 열대지방과 북극점, 온수와 냉수, 여름과 겨울, 그리고 지혜와 교만 등등 서로 극한으로 대조되는 내용을 써도 이 솔로몬에게는 다 해당이 될 정도로 이 평가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이 극단적인 인물인 솔로몬의 빛과 어둠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신앙의 위대함과 더불어서 그의 철저한 신앙의 몰락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그 신앙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요. 이런 솔로몬이 어떻게 신앙 몰락의 그 처참한 길을 가게 되었는지를 내일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설교의 제목으로는 솔로몬의 빛, 지혜를 구하다 이고요. 내일 설교는 솔로몬의 어두움, 경건을 놓치다입니다. 어릴 적 저의 막내 고모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훈이가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솔로몬의 빛, 지혜를 구하다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빛, 지혜를 구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듯이 섭리의 어머니 밧세바의 그 인도와 보호 가운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전심으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는 솔로몬이 좋으셨는지 솔로몬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오늘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실제로 이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때 놀랍게도 솔로몬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다 봅니다. 분명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냐 하면 내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이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주고 싶어 했던 지혜였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아마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첫 손가락에 뽑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 당시 최강국으로 부흥시키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지혜로 보셨을까요? 이 부분을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듣는다, 쉐마는 단순한 이 청각적 반응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짜 듣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침마다 외우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쉐마는 믿고 순종하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즉 솔로몬이 구한 쉐마 레브, 즉 듣는 마음이란 바로 이 쉐마적 순종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판단력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판단하는 기술, 즉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세, 애티튜드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IQ나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영적 민감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건한 영적 감각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실제적인 지식과 삶의 기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혜가 백성들에게 증명이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사건일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로 유명한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기인 두 여인이 한 집에서 3일 간격으로 해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죽게 되는데요. 죽은 아이를 버리고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솔로몬에게 이 아이를 가져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게 되죠. 이때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니까 아이를 반 잘라서 각각 나눠 가지라고 판결을 하죠. 이때 진짜 어머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 아이를 포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바로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라고 판결을 해서 아이를 주게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싸우는 이 유명한 재판,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함으로써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놀랐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 솔로몬 왕 안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 열왕기상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지혜는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분별하는 영적 감수성과 동시에 백성의 아픔과 진실을 듣는 그 듣는 마음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즉 듣는 마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려볼까요? 제가 의사로 진료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청진기입니다. 하지만 오랜 임상 경험이 쌓이면 청진기가 없어도 환자의 얼굴, 환자의 말투, 그리고 그 호흡만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감이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길을 이 어머니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아이가 밤에 기침 한 번만 하면 어머니는 벌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의 상태를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백성을 향한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천적 분별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칼빈은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출발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세속적 지혜는 정보와 논리이지만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경청하고 경외함으로써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경건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위대함은 그가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모르는 것을 깨닫고 들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 겸손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매우 매우 귀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했던 일은 바로 이 지혜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 즉 지혜를 먼저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도 어머니 밧세바의 신앙을 이어받은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광과 부귀와 영화 그리고 평강과 나라의 번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그의 이름처럼 여디디야, 즉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멋진 출발을 한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젊은 시절 무엇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한 심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인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응답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듣는 마음이 아닐까요? 솔로몬의 기도는 단지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슴을 달라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달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사람이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작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겠느냐? 오늘 우리의 대답은 이 한마디였으면 합니다. 주님, 제게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로 응답받았듯이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듣는 마음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당신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두드립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함으로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 장면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지혜는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주님, 우리 안에 분별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알아채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흡족히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이 회복되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과 열방에 생명의 말씀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들릴 때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아픔이 들릴 때 품게 하시고 시대의 신음이 들릴 때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딥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